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을 같이 볼까요? 네, 우리 15장 14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새 2022년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 번 더 서로 좀 축복하고 성도의 교제 잠깐 나눌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좀 서로 축복하고 잠깐 인사 좀 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을 뽑았는데요. 못 뽑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하면서 말씀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 뽑아서 제 사무실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네,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2년 저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두 번째, 우리 말씀과 성령의 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멈추고 사도행전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오늘까지 묵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 복을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괴력으로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사실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 삶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게 삼손이 받은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성령 그 받은 복을 통해 더 힘있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니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사실은 복은 아니에요. 사실 성령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있던 그 힘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영원을 향한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휘젓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비뚤어진 영혼의 민낯을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사실 삼손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예쁜 여자,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만 충만한데, 참 독특한 것은 성령이 삼손을 붙잡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삼손을 들이밀고 끌어내고 결국은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그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기어이 끌어내시고 집어넣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성령의 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삼손과 블레셋이요 세 번째로 부딪힙니다. 처음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은 이렇게 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블레셋 군인이 1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에담 바위에 숨어있는 유다 땅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옵니다. 잔뜩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블레셋은 결코 가벼운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해양에 있는 해양 민족입니다. 뭐 바이킹 같은 그런 사람들로 상상을 하면 돼요. 정말로 이렇게 괴력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1000명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손이 묶여 있죠. 밧줄로 삼손의 두 손이 묶여 있고 동족 유다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테니까 손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삼손도 이상하지만 유다 사람들도 이상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주고 있는데 블레셋과는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삼손의 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저희가 읽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죠. 삼손이 받은 복은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휘저으심입니다. 이게 복, 이게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2022년은 좀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필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의하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성령을 구하면 돼요. 일일이 이렇게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채워주시고요. 물론 그런 기도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랑 묵상했던 건 이 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표현하면요, 성령의 복을 삼손이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성령의 복을 삼손이 받았다. 사사기 13장엔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손을 묶고 있던 삼손이의 밧줄이 불에 탄 잿더미처럼 쉽게 끊어져 버립니다. 굉장하죠? 강력합니다. 정말로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이 끊어져요. 삼손이요, 손이 자유케 되자 땅바닥에 뒹굴던 나귀 턱뼈 하나를 이렇게 붙잡죠. 나귀 턱뼈.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저는 삼손 사사기를 읽고 삼손을 읽을 때요, 진짜 끝판왕처럼 이상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삼손은 자기가 사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싸운다는 동기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블레셋을, 외부의 적을 제압하고 없애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투철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삼손과 같아요. 기분 나쁘면 싸우고, 배고프면 하나님 말씀이든 말든 죽은 시체에 손 넣어서 꿀 따먹고, 예쁘면 이방인이든 말든 엄마한테 결혼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그런 삼손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삼손 같은 우리의 존재를 은밀하게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며 블레셋을 제거하고 거룩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하나님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잡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갓 죽은 나귀 턱뼈라 그래요. 여러분 나시리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화가 나니까 어때요? 갓 죽은 핏기가 묻어있는 시체의 뼈 나귀 턱뼈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은 거죠. 그리고는 블레셋 100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나귀 턱뼈를 잡아서 1000명을 죽여버려요. 놀라운 승리죠. 놀라운 승리고 놀라운 힘이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큰 승리를 삼손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목적이 지금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이 큰 승리를 이스라엘과 삼손에게 주기 위하여 힘을 주신 것입니까? 성령이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삼손에게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것일까요?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셀 여유가 없어요. 근데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1000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창조가 며칠 됐어요? 7일간. 그렇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에서 이탈한 불완전한 존재.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대적 1000명이 죽었다는 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외부에 있는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압하고 진멸하고 헤렘 다 죽여버렸다. 진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블레셋, 그 악의 대적을 1000명 죽였다는 건 완전히 외부에 있는 악한 세력은 진멸을 당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악의 세력입니까? 외부에 있는 악의 세력이에요. 외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괴롭힙니다.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나요? 외부에요? 누가 가장 많이 괴롭힙니까? 가족이 가장 많이 괴롭히죠.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제 이름도 모르고 간섭도 하는데 가족이 가족을 괴롭혀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블레셋은 누구겠습니까? 저죠. 제가 블레셋입니다. 아내는 이스라엘. 우리 애들은 블레셋, 저는 이스라엘. 애들이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진멸을 당해야 돼요. 근데 진멸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헤렘, 사실 진멸을 당해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은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외부에 있는 블레셋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요, 외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진멸을 당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의 용과 짐승이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쟁이에요. 구원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악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진멸을 당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악의 존재는 그냥 두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 못 그래요. 왜냐면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미혹하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의 태도가 되도록 남겨두면 안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게 헤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사상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는요, 이 헤렘, 진멸에 대한 말씀이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삼손은 관심 없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전쟁은 누가 치르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임할 때 외부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천명 완전히 진멸, 해렘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블레셋 군인 1000명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끝난 것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악의 세력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와 악의 세력과 단판, 싸움을 하세요. 삼손은 나귀 턱뼈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잡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는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가상칠언을 일주일간 묵상하잖아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참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대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만 보고 우리 동네만 보고 우리 교회만 봐도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블레셋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이제 성령을 파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숨어있는 그 악의 세력,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그 죄성들을 무력하게 심판하는 싸움을 하나님이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끝난 싸움을 이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블레셋 그 잔군들을 잔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거죠. 이런 블레셋 1000명을 삼손이 죽입니다. 그 뒤에 참 독특한 삼손이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한번 16절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좀 어떠세요? 마치 이렇게 식구가 있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시를 지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안 그래도 이상한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할까? 제가 삼손을 보면서 깨달은 건요 고통스러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으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체가 죽었는데요 그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요.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시체들을 1000명을 가지고 이렇게 두 더미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나귀 턱뼈로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랑질입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시체 탑을 쌓아놓고는 이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온 세상에 힘을 떠벌리고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삼손의 힘과 노력이 아니죠. 이 헤렘, 진멸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삼손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대적의 문을 취하고 원수들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삼손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해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 대적의 문을 취한 거예요. 그 대적의 문을 박살을 내고 원수를 제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은 블레셋 시체들로 성벽을 쌓고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내고자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바벨탑 기억나십니까? 저는 바벨탑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삼손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시체로 한 더미 두 더미 탑을, 하늘 높이 한 탑을 쌓고는요,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정리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 안 끝났어요. 성령께서 진짜 싸우고 싶은 적은 외부에 있는 블레셋 1000명이 아니라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 존재는 삼손입니다. 삼손하고 싸우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불편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삶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일상이 선물로 주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세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그런 복주는 신들 중에 한 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 고백을 해요. 독특해요. 외부에 평화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나님이 그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외부의 원수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 사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시작돼요. 탄식이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자기 자랑과 힘에 대한 숭배만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삼손을 보니까 외부에 있는 블레셋 1000명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제압을 당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거나 이런 건 없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온통 자기에게 집중해요. 삼손의 자아가 점점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삼손이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해요. 독특하죠.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겼지만 삼손은 졌어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보다 더 지독한 대적이 사실 여러분 삼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외부의 고통과 문제가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작 잡아 죽여야 할 삼손 안에 숨어있는 블레셋, 그 대적이 여전히 힘있게 살아서 지금 하늘을 향하여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잡아 죽여야 할 대적은 삼손 안에 꼭꼭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듯이 꼭꼭 숨어라.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임입니다. 집에서 애들이 꼭꼭 숨어라 하자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빨리 찾으면 화를 내요. 빨리 찾으면 화내고요, 늦게 찾으면 왜 안 찾냐고 자기 있는 데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서 찾으면 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죠? 그 대적을, 꼭꼭 숨어있는 대적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블레셋 그 대적의 문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견고한 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싸우고자 했던 적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1000명이 아니라 블레셋 1000명은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진짜 원수를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 참 모략가세요. 진짜 삼손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블레셋을 사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싸워야 할 적이 있는데 꼭꼭 숨어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1000명을 보내서 삼손 안에 있는 강력한 자아로 그들을 제압하지만 실상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 싸우고 싶었던 대적은 삼손이에요. 삼손 안에 하나님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내가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강력한 자아, 주님은 이 자아를 빛 가운데 끄집어내서 그를 십자가 가운데 박살내고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삼손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그 모략을 가지고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네 삶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원망하죠. 아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좀 더 보셔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싸우고 변화시키고 승리를 주고자 하는 그 전쟁의 타겟이 나였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멋있는 분입니다. 너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말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세요. 그리고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블레셋 1000명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바꿔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거기 들어가면 또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도 내가 바뀌지 않고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엔 불평과 원망이 또 생겨요. 왜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꼭꼭 숨어있는 블레셋 대적을 끄집어내고 그들이 진멸, 해렘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삼손 안에 숨어있는 그 원수 대적이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든 그 악한 대적을 진멸하시고 싸우고자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상황과 환경만 조율하시는 분이라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대적을 끄집어내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과 하나님 싸움을 걸고 있고 삼손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막 힘자랑을 해요. 뽐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상한 짓을 삼손이 또 합니다. 계속 이상한 짓을 해요. 진짜 이상해요, 삼손은. 17절을 한번, 1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마치 그 심각한 우울증 환자 같아요. 삼손이 막 라말레이 시체들로 막 언덕을 쌓아놓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막 힘자랑하다 갑자기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을 찾죠. 참 독특해요. 여러분, 그 힘이 강력한 사람들은 끝에 가면은 탈수와 탈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손을 보세요. 막 힘자랑을 하고 그 힘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힘자랑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것도 없고 심히 목이 말라요. 완전한 탈진을 경험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갈증, 그 죽을 탈수와 탈진 현상 앞에서 삼손 안에 여러분 무엇이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탈수와 탈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목말라 이제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삼손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란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이걸 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끝자리까지 밀어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싸워야 할 타겟은 블레셋 1000명이 아니라 삼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을 계속 밀어가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거 들키면은 삼손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 삼손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도 모르게 은밀하게 삼손을 지금 등밀고 있어요. 어디로요? 탈수와 탈진이 일어나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를 인생과 삶 속에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셨던 원수 대적은 삼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힘을 뽐내고 있는 그 강한 자 삼손 본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2022년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쪽 옆에 방으로 갖다 주세요. 그래요.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여러분, 사실 사람이 둔감하고 이렇게 비만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요, 그 복을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시인이 나오는데, 그가 그 시편,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서 그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막 설명하다 그 끝자락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죽어있던 입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았던 온몸에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요. 세포가 살아나요. 입맛이 살아나요. 그래서 몸이 건조하고 맛도 없던 이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보다 달대요.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미 삼손은 이전에도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을 만한 빈곤한 앙상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은요, 이미 앙상한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해요. 왜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그것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아, 내가 배고프구나. 아, 말씀의 맛이 쓰구나. 달구나. 짜구나. 이 입맛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구원, 참된 성령이 주시는 복입니다. 삼손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명, 이 나귀떡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삼손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습니까? 사람은요, 떡으로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끝자리로 밀어서 배고플 때, 목이 말라 탈수와 탈진이 일어났을 그때, 하나님, 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요. 그래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전략을 세우시고 모략을 세우시고 상황을 연출하세요. 블레셋 1000명, 그게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나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연출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세요. 저는 구원에 천착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단상처럼 생각하죠.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 별 고민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외부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요,
구원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평생의 인생의 여정을 그 사람을 구원해가는 그 여정으로 주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천착합니다. 집중합니다. 그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모략을 짜시고 상황을 연출하시고 기획하시면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안심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특심이라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좀만 그래 보세요. 낙이 턱뼈 들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좀만 그래 보세요. 예쁜 블레셋 여인이 있으면요, 마음 혹합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한번 19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응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이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레이의 땅에 있는 한 우묵한 곳, 우묵한 곳 하면 여러분 뭐가 상상돼요? 말라 비틀어진 땅입니다. 땅 밑에 수분이 없으니까 우묵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 수분이 있으면요, 그 땅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물이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묵하게 들어가 버려요. 싱크홀처럼 우묵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우묵한 곳이 어때요?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말라 비틀어진 우묵한 곳이 터져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구원의 샘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 우묵한 곳이 어디예요? 저는 삼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삼손의 영혼입니다. 힘 자랑하고 힘에 중독되고 힘을 쫓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라 비틀어져 있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 인생, 그 마음의 우묵한 곳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진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우묵한 곳이 터져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의 생각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감정을 적시고 그의 가정을 적시고 그의 일터를 적셔서 무엇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샬롬과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급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복이 2022년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터져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리고 나랑 관계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샘이 흘러터지는 이 성령의 복이 우리 삶에 저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을 쫓다 보니까 그 힘을 더 주시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기도 하십니다.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돈도 주시고 필요한 먹거리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이거 아무도 없는데, 제가 수지에서 7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파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7년 수지 근처에 있었으면 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올 수도 있지만 7년 만에 파주로 왔는데
야,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샘이 터지면요, 삼손이 어떻게 돼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정신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정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이 창조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을 쫓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간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샘을 마셨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 쓰죠. 저 사람 정신 나갔어. 그런 분 본 적 있으세요? 저를 보시면 정신 나간 사람, 가까이에 우리 누구 보면 정신 나갔어 이런 표현 쓰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가끔 저를 보면서 정신이 진짜 나갔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라 최익기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정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의 깊은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서 어디를 방황합니까? 힘을 따라다녀요. 힘 있는 것에 중독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배고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출하셔요. 참 고통스럽죠. 그렇게 안 하고 아빠가 집에 와 그랬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정신 나간 인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힘을 쫓다가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준비한 새 신발과 새 옷과 아들의 인장 반지를 끼고는 그 진미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유함으로 그 아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는 우묵한 곳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대신 외치셨어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어요. 왜요? 우리가 못 외치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하는 회복과 구원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대신 외쳐주셨어요. 우리는 못 외쳐요. 목마르다? 사람은요 이거 못 외쳐요.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목마름은요 콜라 찼거든요. 마실 게 너무 많아요. 그 목마름을 고요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배고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서 삼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복, 말씀과 성령의 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복을 여러분 2022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지난주랑 오늘에 걸쳐서 2번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과 성령의 샘이 정말로 우리 말씀으로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계속 기도할게요. 이 약속한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립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